사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이 아닌 왜 기드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때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막, 회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모세의 회막이 아직 기드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회막과 녹제단이 기드온의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솔로몬이 1000번제,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드리든지 아니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 한목제를 드리든지 무엇이가 소원제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을 수 있는 1000번을 드렸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왜 드렸을까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역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엇보다 사역보다. 솔로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왕의 사역이죠. 이스라엘 통치하는 사역이 솔로몬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통치하는 사역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제 왕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기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예배자였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늘 그렇게 생각했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 밑에서 자랐던 솔로몬은 가장 먼저 내가 왕이 된다면 아버지처럼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나중에 결혼을 잘못해서 그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되지만은 초창기 때는 예배자로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본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답게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늘에 두루마리 삼고 바다에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 해서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가 많잖아요.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입만 먹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 어쩌면 1000번제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대해서 상당히 아무리 크다 해도 1000마리를 날마다 잡는다는 거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사장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한 마리 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다 각을 뜨고 내장을 걷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번제단을 올리고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한 마리 한 마리 드린다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 송아지가 계속해서 날마다 죽어가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어갑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을 태워드린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하나님은 너무나 감격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셔요.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까지, 영성까지도, 명예까지도 그냥 보너스로 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과 그리고 영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솔로몬이요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형들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한 만큼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해 고백합니다. 어쩌면 형들이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어린 나이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여러분 위에 형들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해 주신 것,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배는요 어떤 순서도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어요? 목사님에게 얼굴 도장 찍기 위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동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정말 내 삶에서 우선순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우선순위 되고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선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전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네. 땅이 모두 줬으니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로 그 갈 길을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면 까마귀 떼고 와서 그 솔개들이 와서 어쩌면 그 짐승을 제단에 놓아놓은 짐승을 이게 먹으려 할 때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당시의 사건을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기의 소중한 동료자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가죠. 확실합니까? 그럼 누가 먼저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스데반처럼 두 손을 걸고 보좌에 일어나시면서 어서 오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반겨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법으로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을 호칭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너희에게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것은 나골이 될 것이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골에 가는데 그것은 누구를 만난다? 아브라함에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증인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천국과 천사의 품도 안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그가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을 내려왔던 객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복의 통로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적인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도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죽게 되면 누구 품에 안긴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누가 한번 봅시다. 16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죽게 되면 어디를 품에 안길까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모두가 에베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가 최우선이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에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구호처럼 해줘요. 에베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시작. 에베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이다. 아멘. 우리는 에베의 승리자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묻는다고 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했겠죠. 감격스러웠습니다. 일천번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는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동일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 상반절 시작.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십니다. 너무나 기분 좋았겠죠. 그래서 꿈속에 나타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확 뜨이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인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설교가 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겠지만은 일단 우리는 영과 진리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어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아브라함처럼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꿈속에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왜 꿈속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만 했군요. 여러분 오늘 그 표정을 볼게 우리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성경이 다 기록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 특별한 계시를 보이기 위해서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도 꿈에 나타나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꿈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잠자고 있는 사무엘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둠의 꿈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밤에 무슨 꿈을 꿀까요? 돼지 꿈을 꿉니까? 여러분 복권 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속에서 주님 만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의 성경에 보면은 저번에 우리가 5절에 읽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기브론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꿈속의 그날 밤. 이 그날 밤은 어느 밤일까요? 그날 밤이 이렇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일천번제를 드린 직후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직전의 그날 밤. 만약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에 바로 21일간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죠. 응답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막음으로써 이 바벨론과 계속해서 사단이 대응할 때 미가엘이 내려와서 이거 좋은 천사를 이렇게 좋은 소리를 전하는 가브리엘을 도와줍니다. 그럼 마지막 날 21일째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첫째 날 보였지만은 마지막 날에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담글 때 나음을 얻었습니까? 7번.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신앙 시작하는 첫째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준비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39일째까지 하고 40일째 잠자고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우리가 같이 중찬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시작과 끝이만 중요하면 됩니다. 중간에 어떻게 들려들어 사람들은 야 2중찬 부른 것 같다. 3중찬 부른 것 같다.
4주차 물 같다는데 처음과 끝이 좀 다르게 나오며 사람들이 저거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도 중간과 끝과 처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입니다. 1층 먼저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예루살렘 떠나기 전 밤에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럴 때 갑자기 찬양이 딱 들어온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해서 찬양 들으면서 눈물을 고명해서 우리 찬양단 카톡에 올리면서 누구 부르실 분, 독성하실 분하고 올렸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제가 군부대에서 이렇게 신앙을 할 때 기린교에서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설교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운전하다 울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찬양을 굿동방사 틀었는데 그렇게 의미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막 울고 오시대요. 울고 오는데 그만 울다 보니까 속도가 좀 더 났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교통순경이 많았어요. 중간에 꼬불꼬불한데 잘 서 있어서 딱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 목사님이 울고 있다가 그만 가속하다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제 면허증을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다가 계속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교통순경이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경이 그냥 가라 했대요. 그냥 가라면서 그것도 설교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마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서재에 탁 앉아서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거짓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교통순경에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돌아가셨냐니까 그냥 그랬다니까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또 은혜롭게 채워주십니다. 끝나서 여러분 가속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늘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상상할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솔로몬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5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것을 3번 정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너는 나에게 구하여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네가 구하는 것은 난 다 줄 수 있어. 너는 구하기만 해봐. 그럼 내가 많은 것을 줄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자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이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께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삼아서 안 됩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취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고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 뒤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꿈을 목표를 삼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1,000번째 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온전한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누구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그래서 1,000번째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30초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서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해봐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자 30초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얼굴이 상당히 진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뭐를 줄 알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우리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자기의 필요한 지혜, 사람들에게 듣는 귀.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말할 때 내가 귀가 열려서 저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먼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솔로몬이 듣는 지혜, 다시 말해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야 그것만 구하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와 영성도 주겠다면서 막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지혜를 먼저 구했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혜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여러분의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다고요?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합니다. 6절 3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심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멘.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큰 은혜.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동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값없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 호의와 혜택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6절 중간에 시작.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 항상 주셨다. 한마디로 이것을 좀 다르게 변형하며 아버지의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도 어떤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뒤에 이룰 수 있는 자리, 왕권을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다윗과 맺는 언약에 대한 의미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그 언약의 메시지를 보면 사무엘에게 이런 나타납니다. 7장 12절과 13절 시작. 내 수하여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겠죠. 내가 성전을 지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은다 했다. 그 대신 내 뒤에 씨를 이을사 바로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성전을 건축하면 너희 이름 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야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솔로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바로 여디디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솔로몬의 이름 시작.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이다. 아멘. 솔로몬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 자,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여디디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 12장을 보면 알겠죠? 자 12장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지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이름이 두 개예요. 아버지가 지었던 것과 하나님이 지었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항상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디디아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서 있는 자세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자신의 아버지를 가르쳐 무엇이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그럼 자기도 가르쳐 무엇이 합니까? 나도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튼 솔로몬은 아버지도 종이고 자신도 종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왕과 전쟁의 모든 승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서는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배후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보았을까요? 아들 솔로몬이. 전쟁이 치러나서 아들에게 고백했을까요? 솔로몬아, 내가 이 땅에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치러 올라가오리까 가지 마오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더라.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넘기겠다라고 할 때 내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셨다. 우리 군대 봐라. 누가 진 자가 있느냐? 상한 자가 있느냐? 죽은 자가 있느냐? 우리는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죽은 자가 없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다. 누구의 말에 죽었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어요. 내 아버지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 내 부모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일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큰 은혜, 항상 함께하여 주신 큰 은혜,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 아버지 주었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 다윗의 배후에서 일한 것처럼 나의 배후에서도 일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해는 더 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솔로몬이요 주의 종 내 아버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6절 3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과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세 가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과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와 함께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앞에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도 아니고 성도들 앞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가르쳐 그의 아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요 주와 함께 하였고 주 앞에 서 있고 주 앞에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셨고 이곳에 있으라는 게 이곳에 있었고 가라니까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상상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아갔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습니다. 시편 16편 8절 3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어떻게 모셨다? 네, 다시 한번 저만 읽었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누구를 모셨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가지고 있는 다윗, 늘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다윗, 그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시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면요,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애굽의 보디발에게 여러분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베 아내가 이렇게 덮치려 할 때 그가 싫다고 해서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인생이 살아가다 나중에는 대역전하면서 애굽에 총리되는 장면도 있는데 그 세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 중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베우스가 감옥에 갇힌 일, 꿈속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의 형제들 아버지가 다 와서 고센 땅에 머무는 것도 우연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럽니다. 에스더도 아하스 왕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 금규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다 하나님이라도 한 번이라도 에스더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호명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바로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 이제 눈을 열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열어 보세요.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열어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시작하기 전에 1000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난 큰 은혜를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였던 그 큰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니까 좋아 너에게 명성을 주겠다. 너에게 부와 재물을 주겠다. 모든 나라가 너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바로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을 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느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내용을 듣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들어요. 그때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그런 간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받은 줄 압니다. 시험도 당할 줄 압니다. 이겨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했던 사람에게 이루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단련시켜서 더 순금처럼 보배처럼 쓰임을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과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주의 영을 구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으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배후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이 열려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열려 주님께서 나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체험하면서 또 아버지 나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리면서 다윗의 배후에서 일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았던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 인생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서 있고 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처럼 나의 자녀도 그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동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나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 것을 지난 1,000번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큰 은혜를 항상 다윗의 아버지에 주었던 것처럼 자기에게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들 또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솔로몬 같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들 사업에도 이렇게 지장이 있었고 그들의 모든 일터에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들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 농사마다 아버지의 백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사 나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감동하고 그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3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